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읽으실 성경 범위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까지입니다. 읽을 분량은 많지 않지만 공동서신 8권 중에 지난주에 읽은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7권과 요한계시록 앞부분까지 이번 주에는 공동서신 7권과 요한계시록 5장까지 모두 8권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를 쓴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바울 서신과 달리 공동 서신은 이 저자들의 이름이 바로 서신서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동안 공동서신의 저자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들이 공동서신인 거예요. 먼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 문제는 초기 교회들이 흔하게 겪었던 박해나 그 핍박 같은 그런 외부적인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도 하고 또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교회 안에 말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하면서 혀의 위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 작은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도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혀는 불의의 세계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은 자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차별을 행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는 이런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또 그들 안에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또 서로 비방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야고보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판단도 하나님께서만 하신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또 부자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품꾼들에게 삭도 주지 않고 자신은 사치하고 방종하는 부자들을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과 따로 분리된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행함을 말합니다. 즉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부정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의 주장에 맞서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행함이나 실천은 무시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과 행위가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에 맞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을 구원 얻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요즘 말로 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향해 그 믿음에는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야고보도 서로 강조하는 것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교회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로 세워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고난은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방탕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비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열심히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너만 잘났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과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선을 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해도 계속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고난을 참고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로 있을 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라고 하고 있죠.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마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와 같은 서신서이죠.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경계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함으로써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더니 도대체 언제 오시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아직 그냥 그대로 있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들을 향해 복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내가 직접 봤어. 하면서 자신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노아 홍수를 말하면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 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더딘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더욱 믿음에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 당시 활동하고 있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구별하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저자가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이 이 글을 썼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은 그 당시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이단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요한은 이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요한이 이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은 선한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로 오실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읽을 쓰신 자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위는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자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모두 한 장으로 된 짧은 글인데 2서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3서의 수신자는 가이오, 요한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2서와 3서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처럼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 중에는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이단의 교훈을 가지고 오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에게 절대 호의를 베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와 반대로 요한 3서에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잘 맞아들이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이들이니 그들을 잘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묵을 숙박업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모두가 다 돈만 벌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복음 전도자를 잘 맞아들일 것을 당부하는데 그들 중에는 복음 전도자들 맞아들이지 않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심지어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쫓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디오드레베와 반대로 데메드리오처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요한 2서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 3서에서는 진리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내용을 잘 구별하시면서 요한 서신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3절에 보면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고 하고 있던 차에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그 당시 유행하던 이단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가르침, 육체는 악한 것이고 구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막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유다서의 내용은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를 같이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의 결론은 결국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서신 7권과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까지 공동서신 8권을 모두 읽었는데요. 공동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들이죠.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말씀이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요한서신의 말씀 등 모두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5장까지 이번 주에 읽겠는데요. 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쓴 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반모섬, 여기가 반모섬인데요. 이곳에 유배 중이었는데 이때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들을 다 글로 기록해서 그것을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과 또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이번 주에는 5장까지 읽으시고 계시록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